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 서론격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1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사역에 대해서 세우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한 요약이자 또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자,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디서 하셨느냐? 산에서. 왜? 그곳에서 하셨느냐?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되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동안 기도하셨느냐? 밤이 새도록. 다른 성경과 다른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기간이고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3절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불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 그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즉 자신의 의지대로 택했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12를 따로 불러 사도라 지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아프로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 즉 사도라는 의미에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 선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자다. 즉 누구의 권한을 받느냐? 이제 예수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즉 대표자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호칭을 이제 조금 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깊이 살펴보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주셨다는 거죠. 따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수받을 제자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구별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14절에서부터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지목합니다. 여기서 14절의 처음 시작은 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냐? 시몬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베드로라고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시몬이라고도 불렀고 베드로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쭉 이름을 순서대로 언급을 하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마테와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언급을 또 해주는 것은 앞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고 여기 또 보면 헬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헬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앞에 또 이제 베드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 시몬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다.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6절입니다. 16절에서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즉 유다가 두 명 있었다는 거죠. 동명이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사람 유다 이렇게 두 명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뭘로 구별했다? 사도로 구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본문은 큰 단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5장 1절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신 사건과 이제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6장 12절서부터 시작되어진 17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이제 누구에게로 전수될 것이냐? 제자들에게 전수될 거다. 제자들에게 위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을 삼고 병자를 불러서 치료할 것.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다. 이렇게 사도로 세워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우리가 지금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원래 17절서부터 49절까지가 또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이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처음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 온 유대와 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병든 사람들. 그리고 18절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즉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 종류의 사람, 제자와 병자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치료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치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치료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19절에서는 예수를 만질 때 일어났어요. 만질 때 누구에게서부터?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치료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또 치료의 과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봤는데 17절이죠.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즉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방식은 두 가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치료가 일어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치료가 일어났다. 즉 예수를 만질 때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치료의 과정들이 17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이 치료 사역은 은사 사역, 치유 사역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셨죠.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치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 혼자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를 삼으셨고 그 가운데 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도를 세우셨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냐?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 신학적으로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종결되었다라고 보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물론 이 사도라는 호칭이 두 종류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의미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왜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바울 같은 경우가 사도로 불려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별되게 바울 같은 경우 사도로 불려지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도로 불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만 사역을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배워야죠. 어느 만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선생과 스승,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선생과 스승을 볼 때 어디까지 닮아야 되느냐? 선생보다 스승 제자는요. 스승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아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냥 선생을 닮는 게 아니라 선생을 닮는 데서 그러니까 모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를 또 삼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과 똑같아져야 돼. 아니 선생보다 더 나아져야 돼. 이것이 선생이 제자를 삼는 이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 그 가르침이나 교훈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수님 정도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흉내만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병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자 가운데도 예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 그냥 단순히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려 오는 그냥 관객?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위치냐. 내가 제자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병고치만 받고 가는 대중이냐. 무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도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참 병고침만 받고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걸 야속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복이에요. 믿으라고 우리가 강조해도 강요해도요. 그건 그 사람 복이에요. 예. 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 그냥 왔다가 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가는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받고 마음의 위로만 얻고 언제든지 뭐 상황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예수님 버리고 언제든지 다른 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셨으면 좋겠어.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의 의도에 부합한 삶을 살았을 때는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평가는 받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